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은 제목도 조금 다르고요. 화평을 선택한 아브라함. 화평을 선택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말씀을 쫓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많았어요.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가다 보니까 왜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서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중에 거짓말을 하게 되죠. 어떤 거짓말? 자기 아내가 정말 예뻐요. 근데 아내랑 하지 말고 뭐 하라 하라? 누이라 하라. 여동생이라 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보고 내 아내라고 하면 만약에 빼앗아 가고 나도 죽일까 하노라 이런 염려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거짓말을 함으로 그가 애굽 왕에게 아내를 잠깐 애굽 왕이 그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데려갔어요. 아내라고 누이라고 하니까 그 아래 너무너무 심히 왕이 탐낼 정도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가히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요. 누구에게?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러할 말미암아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렇게 알게 되므로 보내게 되는데요. 재물을 많이 보내요. 그냥 보내면 되는데 대신에 많은 재물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지금 본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12장 17절 보면 12장 17절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안에 살의 영고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때에 누구랑 같이 다니냐면 지금도 롯과 함께 다니죠. 그런데 롯의 재산이 따로 있었고 아브라함의 재산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양떼, 소떼 뭐 이런
그 목축업을 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게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과 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엄청 많아진 거예요. 서로서로. 그러니까 노새 소유도 많고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늘 다투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안 되겠다. 이 땅이 이제 너와 나를 용납지 못하니까 자, 7절에 보면 말씀 보면서 하겠습니다. 3장 7절. 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다투어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다. 나를 떠나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너무너무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 보세요. 10절에서 9절에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나 나를 떠나라. 그런데 네가 좌편을 택한다면 나는 네가 좌편을 택한다면 내가 우측을 택하겠다. 우측으로 가겠다. 네가 우측을 택한다면 내가 좌측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모든 우선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요 망설임도 하나 없이 어떻게 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고 해서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다.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하는 것은요. 물이 넉넉하면 초목이 무성하고 그렇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엄청 진짜 모든 초목이 무성하고 물이 엄청 많은 그런 곳이에요. 이 목축업을 하는 데는 가장 좋은 조건. 그런 들. 그래서요. 이 롯은요. 그쪽을 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쪽, 요단 들 쪽. 그래서 제가 여기로 가겠습니다. 온 들을 택하고 11절에 보니까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온 들을 택했대요. 동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택하여서 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생명을 아까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절대로 누가 손대서 나를 죽인다거나 하는 이런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아내를 어떻게 했죠? 아내를 아니 다른 애굽의 왕에게 그냥 데려가도 그 부분에서 자기 죽일까 봐 그렇게 자기 생명을 아끼고 보호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아브라함이 시험이 닥치는데 이 시험은 롯의 조카 롯의 시험이었어요. 왜요? 둘이 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거할 수 없으니까 헤어져야 되는데 자기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우선권을 줄 수가 없죠. 조카에게 줄 수가 없죠. 왜요? 그렇게 그 자기 목숨을 그렇게까지 아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자기 아내를 순결을 잃어버릴 뻔한 그런 고비를 넘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땅을 누구에게? 조카 노새에게 다 넘겨줘요? 이거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때 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어서 큰 시험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뭘 생각했냐면 참 하나님 감사하다. 내가 애굽에서 그렇게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서 내 목숨을 부지했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수습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빼앗길 뻔했고 했던 아내, 자기 목숨까지 이렇게 다 안전하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이 땅에 거하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네. 그러셨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큰 실수를 했고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놓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게 진짜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일들에서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어떤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을 받아도 그것들이 상호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내가 절대로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돼요. 내가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 나는 지금 여기서 내가 욕심 부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인데, 내 조카, 내가 사랑하는 조카인데 그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자. 그리고 여기서 다투면 안 되지. 화평을 이루자. 화평을 선택하자. 얼마든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죠, 조카를 데리고 왔잖아요. 자기가 나올 때 데리고 왔으니까, 노사, 여기 보니까 땅이 아주 좋구나. 그런데 너 반절만 가지고 저기까지만 경계선을 하고 또 저쪽으로 가. 나는 이 반절을 이쪽으로는 내가 할 테니까 절대 침범하면 안 돼. 라고 뭔가 그런 걸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협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 땅이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온 땅이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이게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는 그것이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해요. 못합니다. 웬만한, 여러분, 진짜 이건요,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하는 노신데 절대로 여기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호를 정말 땅에 떨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화평으로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화평이란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모든 것을 먼저 주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우선권을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자기권을 포기한 자기희생적인 정말 그런 희생적 양보, 자기희생적 이 판단,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롯을 보냈어요. 그런데 롯은요, 거기서 뭘 택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도 같고 후견인이었고 여태까지 계속 오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늘 이렇게 이끌어 주었건만 그건 조금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여기 택하겠습니다. 삼촌, 그래요. 그리고서 그냥 자기 좋은 곳으로 딱 떠나게 되죠. 그런데 결말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롯은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간 그 롯은요, 진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랑으로 했어요. 그것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밑바탕한 그 사랑으로, 진짜 삼촌의 조카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일들을 결정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방법도 중요해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지라는 이 방법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정말 사랑으로 결정했느냐, 진리 안에서 결정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진리가 빠지면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랑이 빠지면, 그러기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어요. 왜 사랑으로 결정했다고 이 본문을 평가할 수 있냐면, 봐요, 여기 지금 본문에서만 해도 이거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나오지만, 롯이요, 이제 소돔으로 갑니다. 차츰차츰 소돔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예요, 그랄 왕이 여러 나라 왕과 함께 소돔을 칩니다. 그래서 다 사로잡아 가요. 그래서 롯도 사로잡혀 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아브라함은 자기 군사를 다 데리고 가서 다 빼앗아 옵니다.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세상에 다 가서 빼앗아다. 정말 롯 때문에 롯까지 다시 다 회복시켜줘요. 뿐만 아니에요. 롯이 소돔성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겠대요. 그때였어요. 하나님, 그 소돔성을 멸하면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인 50이 있다 할지라도 소돔성을 멸하시렵니까? 아니 45명이 있다 해도 소돔성을 멸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10명이 있다 해도 정말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조카 롯 때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카 롯을 빼오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요, 불과 이왕으로 멸하는 그 성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그 성에서 빼내시죠. 자, 그렇다고 보면 아브라함은요, 온전한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삼촌의 그 진정한 사랑으로 이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평.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입니다. 화평케 한 자.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성령의 열매 속에서도 화평이 들어가요. 화평. 화평.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그에게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화평 화목, 이것을 예수님도 엄청 강조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하셨나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죄가를 다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다 끌어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 끌어다가 당신이 저주와 그 모든 심판의 모든 것을 다 끌어다 안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어. 하나님이 아버지, 나는 자녀,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정말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받아주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지만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적 사랑이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아 죽게 하고, 당신 스스로 죽게 하고 그 죄인을 다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어떠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 화평, 화목.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이 귀한 약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에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14절,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렇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복을 이미 약속해 주셨지만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지금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그 말을 듣고 보고 계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보고 계셔요. 듣고 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아, 참 잘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조카에게 하는 거 내가 보았다. 이리 좀 와보렴. 너 눈을 들어서 저 동서남북을 좀 바라봐. 저 동서남북을 좀 바라봐.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보이지? 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이룰 거야. 그리고 내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할 거야. 조카가 떠났잖아요. 조금도 뭐 요만큼도 미련 없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땅에 티끌같게 할 거야. 야,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셀 수 있겠지? 그렇지만 17절에 보겠습니다. 한 절만 더 올려주세요. 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몇 번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몇 번을 강조하세요. 몇 번을 강조하세요. 참 잘했어. 내가 보았단다. 내가 들었단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방법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서 야 여기 있잖아,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볼까? 그리고 그냥 내던진 말이라고 본다면, 야 여기 있잖아, 가식적인 어떤 그런 위선적인 그런, 여기 야 노사 여기 땅 다 보이지? 네가 먼저 택해. 그러면 나는 네가 택한 나머지 택할게. 이렇게 했다면요 하나님 너무너무 다 알고 보고 계셨을 거예요. 중심에서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 허물을 구하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셔요. 금식 기도가 엄청 중요하죠. 이거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죠? 하나님께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자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 저를 좀 보시옵소서.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 저를 좀 보세요. 다 이거 모든 것 다 하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요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제패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요? 왜 금식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휴각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요 이 금식이 제대로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제가 띄엄띄엄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방법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 그리고 나를 향하여 너가 그렇게 부르짖지만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내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 왜? 네가 머리를 갈대같이 숙인다고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으냐? 그 형식, 방법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멍에의 줄을 끌어줘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라. 멍에를 꺾어라. 이것을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내 결박을 딱 묶고 있어요. 어떤 결박? 너 이거 잘못했지? 난 절대 너 그거 용서할 수 없어. 안 돼. 묶고 있어요. 그거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금식하면서 빨리 이것 좀 응답해달라고 모든 것을 다 네가 식음을 전폐하고 내한테 기도하는데 그거 풀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금식, 내 아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다. 응? 마음만 괴롭게 한다고 되겠느냐? 네 머리를 갈대같이 숙인다고 되겠느냐? 그 멍에의 줄을 끌어줘라. 압제하지 말아라. 자유케 해줘라. 그리고 너 줄인 자에게 있으면 식물을 나눠줘라. 유리하는 빈민 그대로 집에 들여라. 벗은 자를 보면은 그들에게 입혀라. 내 골육 보면서도 스스로 숨는 거, 그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와 관계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고 이웃과의 관계의 화평이에요. 십자가야. 바로. 그러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진정한 화목되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화평한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도 화평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해야 된대. 저는요 이 말씀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래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어떤 우리 이성적인 이런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지혜로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셨어요. 예,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렇대요. 첫째는 성결하지만 다음에 화평하고 뭐 한다고요? 관용하대요.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대요. 아브라함은 위로부터 나온 지혜, 위로부터 받은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평했고 관용했고 양순했고 긍휼했고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선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은 거예요. 편벽하지 않았고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계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희락이 있느니라. 잠언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극복해 나가야지?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시험이 닥쳐오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시시때때로 닥쳐와요. 진짜 화가 나는 대로 하면 절대 아니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 나에게 아니 저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이럴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은 자인가? 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품지 못한다면, 정말 그렇게 받아주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런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그런 생각이라도 해봐야 돼요.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는데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보았다, 들었다, 아브라함아. 정말 내가 정말 잘했어. 너 정말 잘한 거야. 그래,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약속했잖니. 너는 나만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네가 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면, 나 때문에 너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면, 나 때문에 너는 노색에 그런 사랑으로 모든 걸 했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화평을 선택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모든 죄짐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걸머지시고 자기가 안고 갔잖아요. 당신이 안고 갔잖아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 너는 당연히 그래. 걱정하지 마. 아무리 어떤 죄악이 있다 해도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용납해 줄게.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용납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화평을 선택하는 우리 삶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